저희는 지금 이제 그 구원의 그 질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그 saint people이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그 백성,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서 맨 처음에 뭐가 이제 나오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맨 처음에. 칭의. 맨 처음에 칭의가 나오면 좋은데. 부르심. 예, 부르심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백성으로 이제 부르신 그 단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그 부르심의 단계가 맨 처음에 나오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회개를 함으로써 중생, 거듭남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 있느냐? 우리 구원의 과정에 보면 거듭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신적 작정 또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음에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거듭남에 대한 감사의 눈물, 감사의 회개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칭의,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칭의의 더 적극적인 표현이 양자라고 했죠. 자녀 삼아 주시는 양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삶. 우리는 지금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화는 어떻게 뿅 하고 칭의를 받아서 뿅 하고 제3자의 어떤 이상한 신비체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그 성화의 삶을 칭의의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법정적 선언을 하여 주신 그 칭의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의 그 단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화롭게 사는 그 영화까지 오늘 견인과 영화까지 이제 살펴보면 구원의 서정을 이제 다 본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아주 중요하죠.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 없다 함을 입은 자들. saint people, 성도, 거룩한 성도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의 성화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성도가 이겁니다. 자, 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문만 열고 나가면 사탄의 그 유혹과 죄의 그 유혹에 항상 우리가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문을 안대를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입을 봉하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다. Perseverance of faith. 견인의 은혜. 견인의 힘. The power of perseverance. 견인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기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견인은 신자의 중생과 칭의가 취소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끝날까지 유지되며 마침내 영원히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이 견인입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가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거기까지 견인하신다는 것. 견인의 역할은 바로 이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다. 견인의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다. 이 견인의 근원적인 힘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의 은혜입니다. 견인의 힘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들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과 공로주의를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소홀하거나 어떤 시험이 들 경우에 중생이나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관점 학파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관점 사도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이 새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도 바울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김세훈 박사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의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 관점에서 쳐다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신학계에서는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지 않고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같은 말이다. 그리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릴 수도 있고 거기 싸움을 하다가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칭의는 구원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열매 그 공로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칭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됩니다. 동전의 앞면이 칭의라면 뒷면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게 되면 성화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이것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칭의 다음에 성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에서는 아쉽게도 일평생 동안 성화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공로사상이 바로 지배하고 있는 게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이 또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된 구원이 다시 또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왜냐? 구원은 바로 열매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 받았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구원 받았음, 그 구원은 바로 실제로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열매로 할 수 있다. 구원의 열매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견인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박사학위를 뭐 10개 가지고 있고 뭐 어떤 힘이 아주 건실하고 건강하다 해서 견인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전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지 인간의 노력과 공로의 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 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견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죄를 져도 성령 하나님 그러지 마라. 바른 길로 가라고 항상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채찍질.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것입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유기된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마지막 단계 구원의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자는 영광스러울 영자, 영광스러울 영, 화는 빛난 화자. 그래서 영광스럽고 빛난다. 그래서 영화. 영어로는 글로리아 여러분 아시죠?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영화스럽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천국의 그 소망의 단계까지 견인해 주시고 드디어 천국에서 영화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주시는 그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비록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왜 죽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즉시 갈라져 간다. 자,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제3의 장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연옥이라는 장소입니다. 연옥.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연옥이라는 장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연옥이라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자가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 성 어거스틴, 성 교황들 거의 다 성자 붙어 있죠. 성자 붙어 있는 사람들 많죠. 성 프란시스코, 뭐 성자 많이 붙어 있죠. 이 사람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연옥, 제가 연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연자는 불로 달굴 연자입니다.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로 달굴 연자, 옥은 지옥자. 불로 달궈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연옥. 자, 불로 달궈서 세상에서 지은 그 죄를 불로 달궈서 수천 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불로 달궈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제3의 장소. 자,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연옥이라는 단어를 천주교가 쓰게 된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이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셔서 죽으셔서 이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여기에서 천주교는 연옥에 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연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가는 그 연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셔가지고 연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할 때 이 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왜? 옥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옥에 대해서 연옥이다 아니면 뭐 그게 뭐 어디 지옥이다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헬라어를 원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원어. 베드로가 그가 옥에 있는 할 때 그 옥을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옥은 필라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영어로는 프리즌, 지옥. 자, 다시 한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옥에 가셔서라고 천주교는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 성도들이 죽으면 영혼이 즉각적으로 천국에
직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가서 거기에서 불로 달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서는 특히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유아, 영아 또는 유아들, 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당으로 말하면 이주신장군 또는 뭐 광대도대왕 옛날의 그 선조들, 이 선조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잖아요. 이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연옥에 가 있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로, 소위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열심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연옥 사상.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연옥 사상에 대해서 혹시 동조하실 수가 있나요? 연옥 사상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이 장례를 치르면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방 한쪽 또는 방을 하나 아예 더 얻어서 연옥에, 이 성도가 연옥에 가 있으니까 이 성도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이 묵주 돌려가면서 밤새 이 성도를. 자, 이것은 뭐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어찌 보면 아주 그럴싸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참말로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은 웃기는 일이고 악마의 속임수, 그것은 바로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만 만만의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돼서 육과 혼이 분리돼서 육은 곧바로 썩어질 땅에 묻히고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곧바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즉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어떤 정화기간을 기다리는 어떤 그 연옥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그 즉시 성도들은 완전한 거룩체가 되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이나? 둘째 부활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데, 우리의 육이 다시 신비체로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신비체로 다시 부활을,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거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영혼은 곧바로 분리되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썩어져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하는 그 영혼, 거룩한 영혼, 그 영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잠시 머문 그 육의 장막이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100년 내외 쪽에 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다 걷어치우고 곧바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빛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성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이게 현재의 구원이라면 영화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구원이다. 미래의 구원이 바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미래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미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영화다. 마지막다.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사.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사. 그 독사 말고 여러분들 지금 싹 스치는 그 독사 말고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헬라어로는 영화 또는 영광 또는 광채 이런 뜻입니다. 영화, 독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몇백 년, 몇천 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육신과 완전한 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최초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둘째 부활체의 그 모습, 재림했을 때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모습,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럽게 신비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결합된다. 이때 쓰는 것이 영광 또는 영화라는 단어를 이때 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체로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화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영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쭉 그 밑에까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즉 썩지 아니할 몸이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이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체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광체로, 영화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43절을 보니까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활체는 강한 것이 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보통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 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로 44절을 보니까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영광체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것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 그 모습 그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는 성경에 너희들이 부활을 하되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몇 살 정도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9세에 우리가 이제 99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99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까? 아니면 한 10살 정도로 부활을 할까? 아주 궁금한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30세 정도의 30대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전성기인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구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구자도 정상 그 체형으로 똑같이 불구자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정상 그 체형으로 부활을 합니다. 즉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되고 이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비로운 부활체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오.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리. 그때 그 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는 이러한 소망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없고 명예나 권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던지게 되면 나는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자체가 기쁨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바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 즉 구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함께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 소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그 소망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사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리.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겨우 구원함을 받는 자. 그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비슷한 그 영역에 서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겨우 구원은 받았으나